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아름답고 멋진 밤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아름다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 아름답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이 거듭난 눈으로 볼 때 화장을 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고 멋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보건당국에서 그리고 의료진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참 의식이 요즘같이 좀 누그러져 보이는 이런 시국에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이 정부의 당국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코로나 이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또 마스크를 꼭 써주시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이행해 주시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또 잘 지켜지지 않는 또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피서객들이 가장 각광받는 그런 피서지로 이제 부산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이 해수욕장에 저렇게 인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밤이 되면 더욱더 상황이 또 복잡해집니다.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죠.
주로 젊은이들이 저렇게 모여서 젊음을 불태우는 저 밤에는 통제도 잘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당국자들의 이 눈물겨운 노력이 참 무색할 만큼 요즘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많이 또 희미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마스크 착용,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종되어진 그런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그런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댓글에는 항상 이런 비난의 댓글이 달리죠.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 하는 글들이 실립니다. 누구는 뭐 나가서 놀 줄 몰라서 안 노는 줄 아나,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왜 저런 짓을 해서 사태를 더 일으키는 거냐 하고 그렇게 댓글에 비난이 쇄도를 하죠. 제발 방역 지침 좀 지키자. 거리두기 잘 안 지켜지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두기 좀 지켜다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이 당부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소위 경건한 거리두기, 이것을 지켜달라 그렇게 요구할 때 얼마나 그것에 깨어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립이 되어져서 개토화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와 함께 세상의 그런 향락을 쫓아서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그런 시대 정신에 휩쓸려 버려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주님은 원치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적절한 그 거리두기라는 이 명제를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 2장을 함께 나누면서 경건한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에 옮겼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에 함께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이 다니엘 2장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고대의 세상을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심전에서 꿈을 꾸고는 그 꿈자리가 뒤숭숭한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나라에 있는 그런 뛰어난 술사들과 점성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신의 이 꿈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왕실의 기륭하복을 점치는 이런 내노라 하는 당대의 술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꿈 좀 꾼다 하는 사람들, 꿈 좀 푼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고민으로 잠 못 이루던 왕이 자신의 심정을 지금 이 술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에게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즉각 그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따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술사들의 이 말이 영 믿음지를 못했는지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꿈 얘기를 하지 않겠다. 아마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그것을 풀어봐라. 그렇게 아주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당황해서는 아니 왕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그리 얘기를 합니다. 또 왕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잔소리하지 마라. 두말하지 않겠다. 내가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거기에 맞는 풀이를 한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그것을 못 맞출 시에는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을 모조리 몸을 쪼개어버리고 너희들의 집을 똥간으로 삼아버리겠다 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엄포를 놓게 됩니다. 신하들은 미치고 펄쩍 튈 노릇이죠. 이 대왕의 관기,
이 미친 행동을 제어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또다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신이 아니고서 어찌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꿈 내용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정하고 차근차근 그 꿈을 저희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반칙입니다. 반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은 막무가내죠. 왕은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들 다 때려 죽이겠다. 거기에 신하는 또 자기들을 또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 어깃장을 놓듯이 맞받아치게 됩니다. 궁성 안에 지금 실랑이가 벌어지죠. 죽이겠다는 사람과 또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큰 난장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궁성 안에 내노라는 모든 박사들과 술사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사태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했던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리옥에게 이제 사연을 이제 듣게 됩니다. 왕이 무슨 일로 저렇게 급하십니까? 왕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말미를 청하고 즉각 왕궁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펴죠.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거리두기, 그것이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다니엘이 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이게 무슨 일인고 싶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하고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죽일 놈, 살릴 놈, 삿대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문에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왕이 미쳤다. 이 미친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를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는 이런 원망이 그 성 안에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소판 같은 이 바벨론 궁성 안에서의 이 소란, 이 난장판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장면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놓쳐버린, 그래서 세상으로 휩쓸려 가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왕좌왕 요동치는 그 사람의 모습들이 과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저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대피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서성거리다가 붙잡혀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다니엘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평소에 다니엘이 경건한 거리두기를 실천해 왔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이 왕이 죽이라고 했던 이 박사들 명단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고, 자신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마당에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웬만해서는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 기도 생활,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경건한 거리두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는지를 보는 사람, 그리고 그 흐름을 알되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경건한 거리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새 친구에게 상황의 급박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신도 하나님께 독대하듯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죠.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중보기도를 친구들에게 요청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골방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런 신앙의 본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모든 문제가 벗어나 있는 것이 결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 때 비로소 신자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좌우 사방 막히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목소리를 열어서 그분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이런 기도의 능력을 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경건한 인물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경건한 거리두기, 기도로 대표되어지는 이 행위를 오늘 우리는 함께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목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꿈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은밀한 내용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이란 것이 지금은 은밀하지만 장래에는 밝히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나라의 제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자 하신다라는 이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그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바로 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다라는 이 생각이 다니엘로 하여금 골방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참 믿음의 모습들, 참 기도의 이런 모범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생기면, 특별히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 속에 파묻혀서 끙끙거리다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우리가 옆에서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물론 본인도 얼마나 그것을 탈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끙끙 앓는다고 열립니까? 상황에서 잠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해법은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 속에서는 결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거리를. 문제에서 잠시 떨어져서 이 문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 해답의 실마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밤에 해답이 주어졌죠.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이 꿈, 그 내용이 다니엘에게 알려졌습니다.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은 이 문제의 답을 손에 쥐고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단서가 없는 그런 상황,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생각을 열어주셨고 이 왕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밝히 열어주시는 이 경험을 하였을 때 그 찬양의 울림을, 참 그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날 밤이든 그날 낮이든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주님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게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평정시키시는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감동, 그 희열, 이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날 밤에 감격을 뒤로한 채 이튿날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밝히 풀어 놓습니다. 자,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왕에게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말입니다. 자, 자막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이 곧 왕의 침상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29절과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왕에게 이것을 알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꿈 내용을 풀이하죠. 그 내용을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왕이 꾸었던 꿈에 이런 신상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면 색깔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저 금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이 다리는 놋, 그러니까 구리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 밑에 발은 그 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재질로 저 신상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더라. 그렇게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 신상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왕이 자신의 시대로부터 그 뒤로 차차 등장하게 될 왕들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국의 그런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제국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 앞에 있는 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제국이 대체를 해가는 그런 상황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또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로마는 철이죠. 강력함을 자랑하는 철입니다. 근데 이제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그 로마를 뒤에 이어 나오는 그런 어떤 흩어진 제국들, 나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우람한 신상만을 보았다면 느부갓네살은 결코 번민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한 돌이 날아왔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한 돌이 날아와서 저 발등을 타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과 진흙과 쇠로 되어 있었던 이 발이 강탈을 당하자 이 신상이 그냥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것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 장면을 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나라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의 나라죠. 우상의 나라. 권력을 지향하고 세상의 힘을 숭상하는 그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본질은 똑같죠.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 통치 원리,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세게, 더 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그 모든 것들을 숭상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로마든 또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나라들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힘을 가지겠다는 거죠. 힘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강한 놈이 제 힘으로 살아남아서 약자를 누르고 그 권력을 계속해서 추구하겠다는 이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의 시대의 마지막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 그게 새와 흙을 구성되어 있었던 이 발등을 때려버렸고 신상을 와그르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같이 커져서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왕국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전망을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 세상 제국을 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에 그 힘을 나타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상의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그 철의 강력함을 자랑하는 로마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 현세의 강대국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일이 되는 것이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왕국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금신상이 보여주는 그 금의 화려함을 여러분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철이 주는 그 강력함을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는 것이죠. 화려하고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이 세상 나라들이 결국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지자적인 거리두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이질 않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세상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푸는 것에 익숙하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그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은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하는 신용은 할 수 있죠. 모양은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그 경건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 신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꿈이 비단 나라의 종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개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종말. 늠름하게 서 있는 개인도요, 그리스도의 돌이 날아와서 때려서 허물어뜨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무너져 내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내가 완전히 파멸되고 완전히 뽑혀서 소멸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으로 한 번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요,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 그 왕국을 세워가기 위한 시민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죠. 내 노후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내 건강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의 나라의 종말을 뒤로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깨어서 시간을 내고 이 세상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멸망하기 딱 좋은 나의 왕국을 여전히 오늘도 부여잡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경건한 거리두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죠. 이 신상이 주는 화려함, 이 강함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주신 계시를 보고서도 여전히 금을 좋아하고 은을 좋아하고 그런 세상의 힘을 쫓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경건한 거리두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아둥바둥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욕심내며 살았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런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보이질 않더니 산에 올라가면 내려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뿅 뚫리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산 위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또 욕망의 노예가 되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또 부대끼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열기구를 타고 저 150m 이 상공에서 딱 산 아래 내려다보면요, 진짜 그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 탑승을 하면 프로포즈 성공률이 100%라고 어떤 여행사의 가이드가 기뜸을 해주는데, 그런 꿀팁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게, 달리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거리를 두고 뭔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서 앓지 마시고 상황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상황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그 궁성에 파묻혀서 어쩔꼬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집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도피입니까? 아니죠. 기도의 자리를 펴겠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이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밤을 지새웠던 이 다니엘의 그날 밤으로 같이 돌아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 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영감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이 다니엘에게 아주 신선한 경험을 주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죠.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순간은요, 사태가 이미 종결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해석해서 그 대답을 내버리면 이제 끝인 거죠. 문제는 그날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미 사태가 다 종결되어지는 경험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19절을 다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은밀한 것이 나타난 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던 밤이고, 그 계시를 받았던 이 다니엘이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밤새 찬양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이 번민으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죽이겠다 하는 그 무서운 말 한마디에 그냥 숨죽여서 집에 꼭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날 밤이 어떻게 하면 이 왕의 광기로부터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꾀를 내고 늘 머릿속을 궁리하고 있는 그날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그런 감격의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은 다니엘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밤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밤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오늘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엎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신앙의 그런 세계가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의 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찬양의 밤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그런 울림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오.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게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 자라도 심령에 평안한 자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전에 또 알지 못했던, 아니 알았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부요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 속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번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밤은 이 세상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는 이 경건한 신앙인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결국 그 궁성 안에서의 그 소란, 그 난장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로서 그 자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적인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그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평안을 이루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우상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이런 환경이 되면 절망에 처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영혼의 장고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 살았던 삶이라면 이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주님께 정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신앙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얼마 전에 타계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현대인에게는 죽음이나 영원, 심판이나 영혼의 위대함, 오늘의 결정이 영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는 모두 관심 밖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죠. 이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이름 석자 내기에 급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내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 이 영혼의 문제, 이 내세의 소망, 죽음 이후에 찾아올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낸다고 예수님 이름에 흠집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자살이 정말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끊어지면요, 내가 호흡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자살 행위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은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일터에서든 언제든지 주님과 이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광기와 엄포가 떨어졌던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니엘과 같은 그날 밤이 주어질 수 있기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상한 마음이 어루만짐 받고 치유를 받는 날입니다. 나의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날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속에 쌓이게 될 때 이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경건한 거리두기, 이 선지자적인 이 거리두기의 삶을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화평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사와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휩쓸려 가지 않는 이 경건한 거리두기가 저희들의 삶 속에 실행되어지게 하시고, 대표적인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의 그 공급을 받는, 그래서 능히 세상을 제어하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